2017년 3월 11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4층 건물 전체로 번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자욱한 연기와 거센 화염 속으로 즉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 둘을 포함해서 주민 5명이 고립되어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이제 한 명씩 차례로 구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구조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불길이 확산하며 유일한 탈출구였던 창문 쪽까지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최길수 소방대원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서 화염을 막아 세웠습니다. 이 최길수 대원은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을 3주 앞둔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미루고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는 뜨거운 불길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남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게 내려보낸 뒤에야 그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허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시간 김성수 소방대원 역시 불길 속에서 주민들을 끝까지 보호하다가 얼굴과 손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숭고한 희생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들의 행동 안에는 단순한 직업의식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 소방관을 찾아보면 소방 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을 찾아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미건조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위급했던 그 현장에서 소방관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전적 정의로만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지켜낸 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목격한 것은 소방관으로서의 업무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단지 사전적으로만 정의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거나 혹은 사전에 나와 있는 글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사랑은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는 그 사랑을 다시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나타난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요한일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장황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던가 개인이 즉흥적으로 느끼는 종교적인 감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본래 감춰져 있던 실체가 역사의 무대 위로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많은 느낌을 가지겠죠. 누군가는 눈이 부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안도감을 느끼겠죠.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러한 다양한 느낌과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방 안에 불이 켜졌다라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변하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누군가에게는 희미하게 체감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가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낀다 라는 주관적인 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감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삶이 고달플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요한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무쌍한 감정 위에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분명한 사건 위에 이 신앙을 뿌리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은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관념적인 문구로만 남겨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직접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라는 선언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 라고 말로만 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인간을 향해 값싼 동정만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위험한 길을 걷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랑한다, 너 지켜줄게 이렇게 말만 하는 것과 진짜 그 위험한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보호하며 걷는 것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말씀만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아픔, 눈물과 죽음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가장 위험한 자리로 사랑의 자리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유 중에 베푼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 그대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전부를 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유 중에 베푼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은 외아들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나의 독생자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 외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 아이는 나에게 특별한 자녀야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독생자라고 안 하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에는 외아들, 특별한 자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남는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에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나누면서 나한테 이거 없으니 이거 나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나누어 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위험한 자리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극을 멀리서 이해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참한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입으셨고 아픔을 분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몸소 견디셨으며 죽음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행동이었고 구호가 아니라 보내심이었으며 감정이 아니라 전부를 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 거룩한 이 낭비가 바로 성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단순한 감동이나 그럴듯한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따뜻한 위로나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삶이 조금 힘겨운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심장이 멈춰있는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격려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심장이 완전히 멈춰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한테 너 일어날 수 있어,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총각을 다투는 심폐소생이 필요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죠? 옷을 다 찢어서라도 당장 심폐소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시급했던 것은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언자를 보내거나 규칙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젠가 보여주겠노라 미뤄둔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미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걸하거나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를 살리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랑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앞에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탄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에 대해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마치 인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에 그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착각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그분을 피해 요리조리 숨기 바빴던 도망자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따르기보다는 모른 척 외면했던 것이 훨씬 익숙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게 더 빨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후에 아버지를 떠나면서 나는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자만을 떨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부분은 신앙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일 뿐임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일구어낸 승전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문을 열었다든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완전한 파산을 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갈 힘조차 없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환자가 스스로 병원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119 구조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원인과 동기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등 스위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에 불이 켜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전기가 흘렀기 때문에 켜진 건 아닙니까? 방이 깨끗했기 때문에 켜진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켜진 것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변화될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결과를 미리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절대적인 주권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붙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본문은 성탄을 결코 십자가와 분리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단지 따스하고 평화로운 이야기로만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탄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속하다, 화목제물, 이런 표현은 단순히 화가 난 누구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감정적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못 본 척 덮어버리거나 우리의 죄를 대충 얼버무린 사랑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대가가 실제로 치러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산더미 같은 빚이 창감될 때 그 채무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무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로 정면으로 받아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라고 말하는 타협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형벌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 값을 내가 치르겠다 라고 선언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고유에 누인 아기의 작고 가냘픈 몸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찢기실 몸이었으며, 그 탄생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감사는 결코 우리의 자랑이나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라는 목록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차마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잃고 무너져버리는 겸손한 항복의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떨리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낮은 마음과 벅찬 감격이야말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도 올바른 감사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받은 그 압도적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문은 사랑의 출발점을 결코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베풀어진 사랑,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처절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이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시점은 바로 이 거대한 은혜의 선언 뒤입니다. 이 순서가 신앙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산에서 먼저 내뱉은 소리가 있어야만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결코 능력의 부족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감사에서 터져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 이전의 기억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억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직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동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하면서 결코 가벼운 제안을 던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마땅하도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억지로 올가매는 율법의 언어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위협이나 강요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되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합니다. 마치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열과 빛이 뿜어져 나오듯이, 불만 붙인다고 그냥 불만 타는 게 끝이 아니라 열과 빛이 확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심장은 뛰고 있는데 맥박은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은 있는데 증상만 없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정말 건강하게 흐르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랑은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사랑을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본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그저 마음으로만 느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중요한 거 맞는데 그냥 그렇게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감정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악착같이 실천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뒤에 반드시 이제 수평적으로 또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가까운 이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힘든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번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수백 마디의 전도보다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사랑 그 한 자락이 훨씬 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감사는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찬양과 눈물로 마무리되는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돌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치열한 일터에서 이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 미웠던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비판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오늘날 여러분들의 성탄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달력에 표시된 하루가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들려오는 빈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눈앞에 분명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라고만 외치기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수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역사의 한복판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구유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실천되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유럽 전체가 나치의 무서운 폭력과 공포에 떨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잡혀가고 목숨을 잃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남쪽 깊은 산골에 르샹봉 슈르리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이 작고 외딴 이 지역에 안드레 트롱메라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기 이전에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어둠이 짙어지자 그는 목숨을 걸고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폭력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외침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치열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다락방과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농가의 헛간, 학교, 교회, 심지어 숲속 작은 오두막까지 도망쳐온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을 도왔습니다. 들키는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위기였지만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할까? 이것을 묻는 대신 이 작은 마을, 지금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마을을 통해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여러 번 붙잡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던 이 트롱메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입술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로만 감사하며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있다. 성탄은
성탄의 사랑은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살려내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사랑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성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나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생각보다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문장들을 써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사랑의 문장들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삶의 보고서를 새롭게 써내려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기로 결단한 그 모든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